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을 상품처럼 값으로 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연봉 얼마짜리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연봉 얼마짜리로 대접해 줄까요? 요즘 우리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받는 연봉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아시죠? 예, 영국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1년 연봉이 106억 6천만 원입니다. 뭐 너무 숫자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주급이 2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한 주일에 2억이 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봉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선수의 뒤에서 광고를 출연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 옵션으로 주어진 수익까지 다 하면 이 연봉의 배가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 받는 연봉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은 손흥민 선수의 2배도 넘는 236억 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큰 기업이 하나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중소기업은 저리 가라고요. 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중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는 롯데 구단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작년에 25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5억 받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미국에 가면 10배를 더 받는 거예요. 미국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박성현 선수 아시죠? LPGA에서 작년에 1위까지 올랐던 선수예요. 이 박성현 선수가 작년에 받은 상금이 40억 원이 넘었다고. 요만한 공 하나 갖고 다니면서 풀밭에서 그거 갖고 하는 운동인데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잘 평가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치를 평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짜리로 평가하실까요?
물건을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로는 누가 만들었느냐. 똑같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도요, 유명한 예술가가 그 도자기를 빚으면 그 액수는 값으로 계산할 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도기공이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시장에서 몇 푼 안 가게 그렇게 팔리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써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더 달라지죠. 세 번째로 이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볼트도요, 이게 그냥 우리 집에 웬만한 아무데나 이렇게 박는 철물점에서 사는 볼트라고 하면 그거 하나에 몇십 원 주면 삽니다. 그게 똑같은 볼트라도 달날아가는 로켓에 쓰는 볼트는 값이 수백 배, 수천 배 가는 겁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 술집에서 막걸리 따르는 술잔으로 쓴다고 하면 몇 푼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고 대통령 사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릇이라고 하면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결코 이런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실 굳이 우리를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은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그 생명이 출생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변화돼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원숭이가 변화돼서 인간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 다니면서 다 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은 인류의 시조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내 모든 게 다 소중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만든 가방도 시장에서 그냥 쉽게 만든 가방보다도 몇백 배 높은 가치에 팔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값나가는 물건인데요. 그까진 거 시장에서 파는 질그릇 같은 거야 깨진다고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매덕 나가는 도자기 깨지면 큰일 나지요. 그거는 생명처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명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그 자궁에다 나를 착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하면서도 우리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어떻게 다 짝퉁으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저 원숭이에서 털 뽑아지고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품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명품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비상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그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심을 당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이 용서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의로 바꾸어졌습니다. 죽음이 영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피로 값주고 새롭게 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소유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이 해외 선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주일이 이 주일입니다.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주일에 함께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살던 모든 삶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청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길은 너무나도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이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논어에 보면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임금은 임금의 자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천희 목사도 이천희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권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집사님들 집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님들 성도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벗어나면 그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자기 있을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가 인생을 참으로 잘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세워놓은 뜻,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 시간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